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거절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다른 아람의 아람 족속 중 그들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만의 유일되었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외는 내가 어찌 할 거라고 하셔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심이 더럽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며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달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가축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나의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에 오라 하시리. 주님 맞이하는 나의 마음 성령의 향기가 내려오고 너의 마음을 주께 올리려는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주여 나의 마음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들어 모든 것을 이루어 간구하는 말씀 의지하며 응답하노라. 주여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을 잡으며 나자이스 내 영이 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 찬양합니다. 기도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소리 들고 서주가라 주 향해 외치라. 기도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서주가라 나의 영혼을 내 영이 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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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나눈 나의 참 친구.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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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검으로 유혹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저 사랑하
주여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예, 이제 이번 이제 말씀부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고 이삭과 리브가 그 뒤부터 이제 또 이삭의 후손 자손들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먼저 이제 이삭의 족보가 이렇게 또 소개되고 있지요. 19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야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제 이삭의 족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21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보통 뭐 1년 정도나 뭐 그렇게 지나고 나면 뭐 택계가 있다 그러고 그렇게 임신 소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리브가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5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았다 이래도 저 집에 자식 이제 낳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20년 동안 이삭에게 자식이 없었으니 굉장히 문제가 큰 문제예요. 이 당시 고대 문화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거는. 근데 더군다나 이삭은 자기의 후손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자기의 자손들이 그 기업을 받아야 되는 그런 막중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이란 그런 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이스마엘도 그리고 구두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6명의 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들은 다 결혼해서 자식을 잘도 쑥쑥쑥 잘도 놓고 지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지금 이삭은 2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축복의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해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는데 왜 그 자식이 없어? 아니 결혼하자마자 택계가 있고 자식을 낳아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약속의 아들로 이삭이 태어났는데 왜 그런 우환이 있어? 왜 그런 이 고대 문화에서 자식을 못 낳는다 그러면 저주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자녀가 왜 그런 일이 집안에 있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전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다 우리는 문제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어느 집안은 자식을 잘 낳아요. 결혼하자마자 막 자식을 막 엄청 많이 낳아요. 그런데 뭐예요? 너무 물질이 없어요. 자식을 가리키기가 너무 힘들어. 자식을 먹이고 입히기가 너무 힘들어. 다른 부모들은 잘 먹이고 잘 자식들을 입히는데 해주질 못하는 거예요. 끼니도 굶겨야 되고, 응? 그러니까 자식은 잘 낳아도 잘 그 집안에 잉태하는 축복은 있는데 물질이 너무 어렵고, 어느 집은 자식도 잘 나고 물질도 풍성한데 어느 집은 몸이 아파. 몸이 아파 또. 물질도 있어. 근데 그 자식이들 몸이 아픈 거야. 병이 들어 병이.
그냥 누워서 지내야 되고 맨날 병원 신세 119 타고 병원에 가야 돼. 이 자식 병치레하는 것 때문에. 어느 집은 자식도 건강하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뭐냐면 또 비행 청소년이야. 맨날 돌아다니고 싸움이나 일으키고 응? 못된 짓이나 하고 다니고 경찰서에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또 어느 집은 그런 문제가 있어. 또 어느 집은 자식도 말도 잘 들어. 집안에 괜찮은데 뭐냐면 맨날 부부가 싸워. 맨날 다퉈. 하루도 집안이 편할 날이 없어. 맨날 물건을 깨부시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 돈도 사업도 잘 돼서 돈도 잘 갖다 줘. 자식도 공부도 잘해. 비행 청소는 잘해. 근데 두 부부가 만나면 원수야 원수. 왼수지간이야 왼수지간. 보면은 서로 막 사자와 호랑이처럼 잡아먹으려고 우르렁거린단 말이야. 여러분, 한 집도 난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집 실생, 그 집을 들여다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막이 너무 많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막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볼 때는 어우 저 집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연예인들 굉장히 막 이렇게 부부가 사이가 좋은 척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쇼윈도 부부, 소위 쇼윈도 부부. 너무 막 다정한 척하고 그러는데 막 그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얼마 후에 뭐 이혼했다, 뭐 누가 내연녀가 있었다, 뭐 외도를 했다. 이게 뭐야? 그렇게 막 그 텔레비 방송에 나와가지고 웃고 막 그래. 이게 뭐야? 문제가 없는 집이 없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 그러면 안 매달려요. 여기 볼까요? 22절.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간구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20년 동안 간구했어요. 자식을 달라고. 이삭이 20년 동안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삭 같은 경우는 재산도 많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거의 이삭에게 다 물려줬잖아요. 재산을. 몸도 건강하고.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도 없는데 그걸 뭐 기도의 제목을 삼진 않잖아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 문제가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간구해라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해라 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단절돼 봐요. 여러분, 맨날 행복하고 즐겁고 맨날 그러면 하나님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좀 잘 살아갈까? 이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인간 다 똑같아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먹어서 배부르면 쉬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뚱뚜듯하고 배부르고 잘 나가고 평안한데 하나님을 왜 찾아요? 왜 목이 터져라 기도를 왜 하고 철화를 왜 하고 작정을 왜 해요? 그 시간에 즐길 것도 생각하겠지. 아니면 자기 어떤 계획을 위해서 더 나아가겠지. 하나님을 찾겠냐고.
하느냐고요, 그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해가지고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뭐야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 라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20년 동안 매달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는 거예요. 응? 여기서 보면은 이삭이 간구했다 그러잖아요. 간구. 그렇죠? 21절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간구했다 라고 하는데 이 간구는 향을 피우다 라고 하는 어근에서 유래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향을 피우다 라고 하는 거는 그 향이 성도의 간구의 기도가 그 향이 돼서 그 간구의 기도의 그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가 올라가서 주님이 그 기도의 향이 찼을 때 기도의 항아리가 찼을 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 말고 나 1년을 기도했어. 나 2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20년 기도했잖아요. 20년. 이삭은 20년. 최소 20년은 해보고 여러분들 최소 20년은 주님 앞에 간구해보고 간절하게 매달려보고 야 20년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네. 그러면 그만 되세요. 그러면 그 기도 아직 아니라고. 최소한 보통 20년은 좀 매달려 보세요. 아니 이삭 같은 경우에도 황당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은 이렇게 꿀떡처럼 해놓고 이게 무슨 이게 뭔 짓이요 하나님. 이런 실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뭐 장난하세요? 아니 기업을 내 후손에게 준다며요. 18년 동안 만약에 기도를 했어. 아니 19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19년이 됐는데도 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됐습니다. 이제 나 이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그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기도를 했다라는 거는 이삭이 뭐냐면 받을 때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속상해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아니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이 이삭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면 우리는 왜 안 매달려요? 우리는 왜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끈질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부가 자기의 원통함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잖아요. 날마다 가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저 그 여자가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그냥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잖아요. 그 여자의 그 가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거든요.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뇌물을 받고 잘 나가고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재판관이에요. 그 가난하고 볼장 없고 그런 가부를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소도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왜 들어주냐면 그 여자가 불쌍하고 치근하고 이래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안 들어주면 날마다 찾아와서 자기한테 매달릴 거니까. 그러면 너무 그게 괴롭거든. 자기 일도 제대로 못 보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아주 진절머리가 나거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그 불의한 자도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인내가 없어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내야 돼요. 기도의 향을 계속 올려 피우세요. 기도의 향기를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불평하는 악취를 올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거 하나님 앞에 올리지 마세요.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4
2절에 볼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20년 만에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60세가 돼서 이 이삭이 이제 자기 아내가 임신한 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신을 했는데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이 뱃속에서 태아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가 어느 정도 다 큰 거지요. 컸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 뭐 임신을 처음 해본 상황에서 이게 뭔 일이야.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지요. 아 혹시 아주머니도 임신했을 때 이랬어요? 아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이상해요. 뱃속에서 막 그냥 막 뭐가 막 치고받고 하는 것 같고 배가 너무나 틀어질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뱃속에서 막 태아끼리 막 서로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그럴 때 고통당하는 거는 리브가가 고통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찢어질 것 같기도 하고 막 아프기도 하고 막 통증을 느끼는 거죠.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배도 너무 아프고 막 너무 괴롭고 힘든 거야. 자기 육체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든 데다가 정신적으로도 이게 도대체 뭐야. 다른 여자들 임신했을 때 물어보니까 안 그랬다는데 나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배가 아프고 왜 이렇게 막 둘이서 막 뭔가 한 사람이 아닌 거야. 보니까 막 자기가 느끼기에도 막 치고받고 빡치게 하고 막 뭔가 이 정상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자기 느낄 때도.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러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런 거야.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아이고 답답하네 이거. 아 뱃속에서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는데 이거 뭐 리브가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배는 아프지 찢어질 것 같으지 막 숨도 어떨 때는 막 헉헉거리지 뭐 잠도 못 자겠지 먹지도 못하겠지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토할 것 같은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떡할까 이러면서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쩌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면서 이제 주님 이거 임신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지금 이거 나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너무 육체적으로 많이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쌍둥이가 너 쌍둥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력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동생이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 해상 기한에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더라. 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이제 에서가 태어난 거죠. 형이에요, 에서가. 근데 몸이 붉고 색깔이 붉은색이야. 그러니까 전신이 다 붉은색, 얼굴서부터 다 온몸이 다 붉은색을 띠면서 토록 같아서 짐승처럼 짐승이 막 털이 부실부실 난 것처럼 이 에서의 특징은 몸이 붉은색이면서 온몸에 털이 부실부실 털복숭이처럼 온몸에 털이 그냥 슝슝슝슝슝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남성적 같고 아주 야성적이고 아주 그냥 뭐 거친 그런 이미지가 벌써 딱 띄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야곱은 태어날 때 자기 형의 발꿈치를 틀어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선수 친다. 선수 치는 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먼저 막 선수 쳐가지고 골탕을 먹이던가 자기 유익을 가로채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선수 치는 자,
빼앗는 자, 빼앗는 자, 이런 거에서 이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교활하고, 예? 그리고 교활하면서 그 어떤 좀 속임수를 쓰고 이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은 굉장히 우리 그런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런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활하고 아주 얍삽 바르고 비열하고 야비하고 뒤통수 치면서 손수 치고 그런 사람 얼마나 그 사람 좋아해요? 사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에서가 이런 사람을 섬겨야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섬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을 섬기냐고요. 그렇게 교활하고 얍삭 바르고 속이고 꼼수 부리고 뭐예요? 바로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사랑받을 수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복 받는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너는 그렇게 생겨먹고 너는 그렇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X표, 가입표.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얼마나 더 낫잖아요. 그렇게 교활하고 강교하고 이런 사람 여러분 교제하고 싶어요? 에서는요, 이게 보세요. 에서는요, 자 27절 그 아이들의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에서는요 들 사람이에요. 산으로 들어 다니면서요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을 막 해가지고 막 짐승을 막 잡아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막 짐승을 잡아와가지고 그거를 아버지에게 이 음식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짐승을 잡아오면 리브가가 요리를 했겠죠. 그러면 아버지는 그 요리를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그 아버지는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볼 때에도 에서가 훨씬 더 아들 2명을 쌍둥이인데 자기가 볼 때 야 요놈은 진짜 장자권을 받을 만해. 진짜 너는 내 아들이지만 멋지다. 남성다워. 너는 아주 야성미가 있어. 너는 정말 매력적이야. 그리고 야 너 이렇게 짐승들 이렇게 어떻게 잘 잡냐. 이렇게 이런 짐승들을 너는 활만 한번 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짐승을 잘 잡아오냐. 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아들들은 이 짐승 한 마리 잡기도 어려운데 야 너 활 쏘는 솜씨도 진짜 대단하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털도 많고 막 남성적이고 막 이런 그런 아우라를 막 풍기면서 할 때 그 인기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에서를 좋아했겠어요. 괜찮잖아요. 인종도 있고 짐승도 잡아서 친구들도 나눠주고 사람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나눠주고 솔직히 얍삽하고 교활해가지고 속이고 뺏고 이런 인간보다는 낫잖아요. 훨씬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에서를 좋아한 거니까 사랑받을 만한 건 에서지 인간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야곱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멋져요.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 여기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맨날 집 안에만 있어요. 야곱은. 이게 에서는 들 사람이라고 있는 건 집 안에 안 붙어있고 맨날 나가는 거예요. 활 가지고 활통 차가지고. 근데 야곱은 맨날 집에만 있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엄마 음식하는 거 맨날 배웠겠죠. 엄마 음식하는 거 해보고 엄마랑 같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또 리브가는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야곱은 맨날 집안에만 있어. 엄마랑 같이. 그리고 엄마가 음식하면 옆에서 막 같이 뭐 엄마가 파 썰면 자기는 마늘 빠주고 엄마가 뭐 하면 자기는 옆에서 막 다듬어주고 이러면서 음식하는 걸 야곱이 거의 다 배우는 거예요. 장막에만 집 밖으로 안 나가. 야곱은 맨날 집에만 있어. 그러니까 엄마는 또 이 야곱이 이쁜 거야. 너는 어떻게 세상에 딸 같은 너는 아들이구나. 세상에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 엄마 일을 잘 도와주냐. 그러면서 엄마랑 둘이 같이 하면서 이 말 저 말도 조곤조곤 다 하면서 얼마나 친하게 지내겠어요. 같이 부엌에서 같이 일하면서 음식하면서 자기들도 음식 한 번 만들어가지고 엄마 이거 드셔보라고. 그러면서 엄마 입에도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리브가는 그 야곱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하루는요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하루는요 에서가 들 사람이니까 또 사냥을 딱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 몸이 기진맥진한 거야. 막 배에서 꼬로록 소리가 나고 너무 배는 고프고 막 몸은 지치고 힘들고 그날따라 유난히 짐승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냥하기가 막 화살 잡고 탁 해서 막 또 뛰어가서 막 보고 들로 산으로 막 뛰어가서 또 팔 쏘고 이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짐승을 하나 잡아가지고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있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야. 죽을 쓰고 시계 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죽을 쓰고 있는데 이 에서가 그걸 보더니 이 29절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러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냥 한 그릇 줄 수도 있잖아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 야곱은 그냥 안 주는 거예요. 형, 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이거 팥죽 줄게. 이거 맛있는 죽 쓴 거 쏘놓은 거 내가 줄게. 그러니까 이 형이 뭐라 그러냐면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그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장자건 무슨 필요가 있어. 야야 가져가 이러는 거야 형이. 야 내가 지금 배고파가지고 지금 내가 막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기 일부 직전인데 그 무슨 야 가져가 너 장자의 명분 가져가. 그리고 빨리 팥죽 좀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이 장자의 명분을 판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또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33절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가 맹세보죠. 맹세라는 거는요 반드시 이 나랑 약속한 이것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것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이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장자의 명분이 이 야곱에게 갑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맹세라는 거는. 근데 이 에서가 맹세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제 그 에서에게 그 팥죽을 주었잖아요. 맹세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장자의 명분을 팔고 맹세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어떤 장자로서 재산을 차자보다 더 많이 2배 이상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고대 문화에서 이 선조들부터 이 장자의 명분은 그 가문의 모든 언약,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그 장손에게 장자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까지도 육적인 어떤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언약의 축복까지도 이 장자에게 들어간다라고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산 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장자의 명분이.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에서는 망령되게 행동을 한 거예요. 야,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래, 너 가져가죠. 맹세할게. 해버렸어요. 근데 그 맹세대로 그 장자의 명분이 실질적으로 이 야곱에게 와버려요. 에서는 장자에서 탈락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까지도 이 야곱으로 계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원칙은 에서로 가야 되는데 야곱에게로 와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소중히 여겼어요. 이 사람이 강교한 게 있었고 얍삽바른 게 있었고 그리고 교활한 게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그러나 그에게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갈급하는 것이 있었다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그 장자에게 가는 그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거예요. 이 육적인 축복보다도. 자,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강교하고 교활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가겠어요? 안 가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외삼촌에게 가서 수십 년을 고통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외삼촌이 나에게 10번이나 속였나이다 할 정도로 이 골탕을 먹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이 교활한 것이 다 깨지고 고집이 깨지고 나중에 천사랑 씨름하다가 야곱의 환도뼈까지 부러지면서 쩔뚝쩔뚝대면서 그의 그런 나쁜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성격과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축복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활한 자는 교활한 것을 버려야 되고, 속이는 자는 속이는 것을 버려야 되고, 응? 악한 자는 그 악한 마음을 다 버려야 되고, 버릴 때까지 깨지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끝까지 안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절대 하나님은 주지 않으셔요. 야곱은 그것을 버렸어요.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기 아집이 깨졌고 교활한 게 깨졌고 자기의 악한 것들이 깨졌어요.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야곱에게로 들어간 것입니다. 안 깨지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빨리 깨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요, 자식에게 무조건 야, 너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응? 엄마 아빠가 너 이 유산으로 이렇게 해줄게. 육적인 거 뭐 집이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 남겨주면은 그 자식을 그것이 자식에게 잘해주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 자식 망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에게 다 나눠줘가지고 그 뭐하게? 그 자식이 그거 가지고 뭐하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 몫을 다 주셨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는 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게 영적인 것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육적인 것만 물려주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돈 물려주려고 그러고 막 뭐 재산 물려주려고 그러고 그거요. 자식 망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걸 가르쳐야 돼요. 너는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비하신 복을 받는 아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부모.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요, 자식들한테 막 자식들 나눠주려고 허리를 시청하게 하는 그런 사람, 자기 자신은 오히려 다 사회에 장학금으로 불쌍한 자들에게 다 자식들한테 하나도 안 남겨주는 부모도 많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왜? 그것이 자식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르친 거예요. 너는 엄마 아빠가 일해서 벌어놓은 거 이거는 사회에 헌납할 거야. 예? 너는 너가 받을 몫을 너도 성실하게 해서 받아. 이게 지혜로운 부모예요. 그러면서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후원해주는 부모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요 돈 하면은요 자식도 인생의 돈이 전부입니다. 막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전부야. 그런 맨날 부모 밑에 엄마 아빠 밑에서 그 말만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 똑같아요. 돈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돈 버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 게 아니에요. 한 푼도 안 남겨준다 하더라도 이 자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축복하시고자 하시는지,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어 있고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떤 복을 받을지, 엄마 아빠가 주는 거는 요거밖에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어마어마하게 큰 복이라는 것을 그 자식에게 가르쳐주는 부모, 그런 부모가 진정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인 거예요. 그런 부모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인식을 가르치니까 재산 빨리 막 달라고 부모한테, 그러니까 부모는 죽을 때 돼서 주려고 그러는데 안 주니까 불질러서 죽이고, 사람 청부업자 해가지고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유산은 빨리 안 주니까 돈 그러고 그런 걸 가르친 거예요. 부모가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식을. 그리고 왜 자식이라 그래가지고 왜 그 부모한테 기대고, 난 그거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을 망쳐놔요. 그런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자식을 섬겨요. 자식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찌끄러기. 뭐냐면 있으나, 내 주머니에 있으나 없으나 크게 부담이 없는 거. 그거는 그냥 쉽게 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큰 부담이 없는 거. 그러나 부담되고 이거는 내 자식 몫인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 자식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어떻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삶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정말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자식들도 그것을 본받는다니까. 그래서 그 자식도 자기 자식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올바로 사람에게 사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도 또 자식에게 또 그렇게 진정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잘못 살고 나 혼자가 자식을 잘못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 자식도 또 잘못 가르치고 그 자식도 또 잘못 가르치고 그 내 후손들이 계속 그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만 찾은 거잖아요. 배고파. 야, 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야, 너 다 가져. 오늘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기도만 한다고 밥 나옵니까?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결됩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는, 필요한 거,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의 영원한 그 축복, 영적인 축복,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 직항적인 거. 여러분, 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은 왜 현실적인 것만 눈에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 후손들도 여러분, 그 현실에 안주하다가 정말 필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 에서가 그렇잖아요.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이거 하나 때문에, 현실에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이거 매달리다가 진정으로 내가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런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미련한 삶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에서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약속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